자, 오늘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올리브나무는 모두 이제 동서양의 평화의 상징이고, 신성한 의식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등불을 켜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3절에서 79절 말씀에 의하면 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증거궤 등 모든 기구와 물건에 발라 지성물로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올리브 기름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요즘 현대말로는 올리브나무고, 그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시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 것이라.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죠. 그죠? 감람나무의 웅장한 외모와 결실은 아름다움과 수려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입니다. 힘과 번영,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시편 52편 8절, 128편 3절, 예레미야서 11장 16절, 호세아서 14장 6절, 이렇게 올리브나무는 그 하나님으로 오는 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문학적으로 이 수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24절의 말씀이 이제 감람나무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는데, 특히 야생 올리브나무, 이제 돌 감람나무로도 불리는데, 초막의 재료로도 쓰이고,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보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일컬어 참 감람나무, 그 유대인에게 붙여진 돌 감람나무로 비유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4절.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돌 감람나무, 접붙여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붙이지 않은 순수한 감람나무, 하나님께부터 먼저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을 가르칠 때는 돌 감람나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 감람나무로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돌 감람나무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올리브나무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 기름은 제사장과 임금과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용도로 쓰이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주님께 바치는 예물로 쓰입니다. 그럼 결국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제사장들도 무엇을 하냐?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주의 인자하심과 기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번영, 그 복과 평화를 입어야 되고,
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감람나무의 용도죠. 그죠? 결국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붓는 그 기름이 바로 이제 그 감람나무, 감람류인데요.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울면서 주님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고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면서 이제 그 마리아의 집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집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천국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그 중에 5은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고 5은 기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빛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은 그 빛이 이 사랑이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열기죠. 열기는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 대한 사랑, 열기,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빛은 진리고, 근데 이 빛은 진리이므로, 그러므로 기름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등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진리가 식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노아 홍수에 나타난 올리브나무, 노아 감람나무가 또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리브나무는 그 주님의 인자심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혜와 지식, 철학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올리브나무는 그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리브나무는 뭐죠?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인격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면, 열처녀 비유, 진리가 있어야 되면 거기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의 그 향유에서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그 말씀 진리의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아까 그 말씀이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 진리에 대한 것이 가득한 거고, 진리 사랑에 대한 향기가 가득한 거고.
그죠? 그러면서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용도로 썼다는 것은 뭐예요?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들은 또 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뭘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 그 바울이 얘기한 돌 감람나무, 그죠? 참 감람나무. 결국은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런 이스라엘이 되려면, 꺾이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람나무는 사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나무,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나무나 숲,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다 무엇을 영적인 의미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무의 비유들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 나타난 질서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